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4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품 넘치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분간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가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들으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릴 줄 아는 주권적인 주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국에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마다 일일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권위 있는 자와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의 황제, 그러니까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하게 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드렸던 제사, 그 문화에서 많은 부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가장 중요한 중심의 역할을 했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과 그 역사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과 동일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신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 가운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의 중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뿔뿔이 흩어진 지역에서 자기들 민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교육을 하는 이제 이런 장소에 새로운 모형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제사 중심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회당 문화가 시나고그가 되면서 교육 문화로 또 예배 문화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제사와 예배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고, 다시 말해 동물을 죽이고 희생제와 번제와 뭐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시나고그의 형식은 이제는 간단한 예배를, 지금까지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예배 형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제사 문화에서 예배 문화, 교육 문화로 넘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던 그 끌려간 곳의 동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배, 말씀, 교육, 그리고 맨 마지막엔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본인들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을 듣고 이게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 말씀이 현실에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토론하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나고기라고 하는 이 그 회당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토론하는 문화에 익숙해진 이제 그런 문화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던 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당 문화가 쭉 이제 이어져 내려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만들게 되면서 제사 중심 문화와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시나고그 문화가 양쪽에서 양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던 제사 문화가 다시 생기게 되고 회당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예수님이 계실 때쯤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는 제사 문화와 또 회당 문화가 공존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사 문화는 당연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서 거기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다시 옛날과 같은 제사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제사 문화입니다. 그런데 회당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을 때 만들어진 그 회당 문화가 지역별로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나고그,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랍비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속 역사를 이어왔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세력이 기존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이 제사,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하는 재건 문화와 이 제사 문화와 충돌하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양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국민들을 가운데 놓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혹은 사두개인들과 서로 알력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랍비 문화가 맞느냐, 선생님 문화, 회당 문화가 맞느냐, 제사 문화가 맞느냐, 그럴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이 다 성립한 상태에서 갈등 구조가 계속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제사 문화도 결국에는 정치적이 되고, 또 이쪽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 회당 문화, 시나고그 문화도 결국엔 정치적이 됩니다. 그런데 양쪽 다 하나님을 섬기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쁨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이 양쪽의 시나고그와 또 예루살렘 성전이 그 본인들, 국민들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된 민족들의 어떤 신앙적인 면보다는 자기들끼리의 정치적인 알력에 온통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또 그들의 용서함과 죄 용서함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자기들의 세력을 굳게 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극히 정치적인 모습으로 변해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역사적인 근거로 봤을 때 제사장 문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문화와 랍비를 중심으로 하는 시나고그 회당 문화가 충돌하게 되고, 양쪽 다 진짜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신앙적인 면들을 강조하여 그것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도 가시고 또 성전에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 모든 걸 새로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이 왜 그렇게 영적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들이 보여지나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이 마가복음은 단순하게 어떤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기술한 것 같지만 그 단순하게 기술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파다 보면 굉장한 의미들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가 자신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게 이 정도의 의미가 있었나라고 본인도 생각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 말씀을 들어보니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죠. 그럴 때 예수님한테 그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셔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큰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나왔다. 이 사건이 이어지게 되죠. 이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평가를 받고 조금 후에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그 귀신 들린 자가 결국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안에서 겹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바가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건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에쿠스라고 하는 자동차가 우리에게 있죠. 그 에쿠스라고 하는 자동차의 원형이 에쿠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쿠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보로 권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쿠시아가 가지고 있는 권위 있다라고 하는 뜻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권위 있다는 뜻이 뭔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권위 있다고 하는 진짜 뜻이 바로 뭐냐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권위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중간에 막힘이 없는 존재. 이게 바로 권위 있는 존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 다시 말해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누구 말을 듣고 또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누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자기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권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에쿠시아, 다시 말해 권위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그 권위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을 하면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난 대로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건들 수 없고 아무도 그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그가 더 이상 누구 말을 듣고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최고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는데 그 귀신 들린 자는 원래는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이모니아를 쓰는데 이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 들린 자에선 다이모니아라고 사용하지 않아요. 뭐라고 쓰냐면은 푸니마티, 아카타르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푸니마티라고 하는 푸뉴마는 영이라고 하는 영, 스피릿, 영입니다. 근데 아카타르토가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오염된 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염된 영. 이게 푸니마티 아카타르토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귀신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지금 본문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는 다이모니아가 아니라 푸니마티 아카타르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다시 말하면 더럽고 오염된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영 혹은 귀신에 잠식당한 영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럼 귀신에 잠식당하거나 오염됐다고 하는 그 영은 그걸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 사람의 진짜 뜻이 바로 뭐냐면요. 오염이 되면 그 사람의 온전한 자유가 자유롭지 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에 붙들려서 사는 존재가 바로 오염된 영, 귀신에 사로잡힌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바로 이 오염된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뜻한 바가 있는데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없고 내가 생각한 바가 있는데 생각한 바를 할 수가 없어요. 뭘 해도 불편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막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얽어맬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게 바로 프리마티 아카타르토라고 하는 오염된 영, 귀신 들린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오염된 영을 갖고 있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상실해버린 거죠. 그런데 에쿠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권위있는 자라고 했을 때는 지극한 자유,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대비적으로 같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 상대적인 거죠. 온전한 자유를 갖고 있어서 그 스스로 생각난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보였다면, 귀신 들린 자는 오염된 영으로서 프리마테 아카타르소라고 하는, 다시 말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생각난 대로 할 수도 없고 여기서도 막히고 저기서도 막히고 인생과 삶 자체가 전부 다 묶여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이 대비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어디서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있냐면은 회당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지금 다른 장소, 길거리라든가 뭐 시장이라든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다른 곳에 이 귀신이 있거나 혹은 무덤가에 있거나 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이 귀신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회당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때 회당도 거룩한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가 원래는 없는 거죠. 거기는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있었다고 지금 기록하냐면 회당에 있었어요. 회당에.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에 귀신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귀신 들린 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지극히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며, 이곳에서는 자원하는 힘, 스스로 무엇인가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다시 말해 자기 스스로 생각한 대로 무엇인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묶여있고 괴롭고 답답하고 무언가가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거룩한 곳인데 그거에 반하여서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고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 안에 범죄자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장 더러운 사람이 있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장 깨끗한 곳에 가장 더러운 사람이 있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회당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자유와 기쁨과 이게 없고 온통 괴로움과 두려움과 아픔과 답답함과 할 수 없음과 갈수록 더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짜증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안에 회당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오염된 영으로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일관되게 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스스로 자유를 찾을 수가 없는 존재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귀신 들린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는데 이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막 다시 어떻게 됐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내가 나온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귀신이 생각을 했대. 자기가 그 사람에게 있었다가 나와서 쉴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가려고 갔다는 거죠. 근데 그 집에 가보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보니 그 사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되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깨끗하게 비고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새 집에 들어가게 되어서 더 악화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냥 찾아볼까요? 예,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또는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었다가 나갔는데 깨끗해졌다고 돼 있죠. 그럴 때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가보니 깨끗해지니까 자기가 자기뿐만 아니라 더 악한, 더 더럽고 악한 7마리의 귀신, 7마리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7마리의 귀신을 데려다가 같이 들어가게 돼서 이 사람의 형편이 그전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결국에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가만히 있질 못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귀신이 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나갔다가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허락받지 않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락날락하는 이 귀신의 존재가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여기는 오염된 영, 다시 말해 깨끗하지 못한 영으로서 그 사람의 원래 깨끗한 영을 오염시키는 그 귀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생각한 대로 무엇인가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이 귀신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의 귀신이 그 안에 있어서 그나마 그 하나로 인해서 힘들었지만도 그나마 나머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괜찮았는데 그래도 이 문제만 문제지 나머지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수리가 되고 나니까 7개의 귀신, 7마리의 귀신이 더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갈수록 더 악화가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서 한두 가지 문제밖에 없었던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큰 문제 가운데로 봉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봉착되면 될수록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자유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에 묶여있고 무언가에 괴로워하고 무언가에 힘들어하고 계속 이유도 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자유를 찾을 수가 없는 존재로 자꾸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몽땅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 자유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막 괴로워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죠. 교회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그 첫발을 디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되는구나. 나는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났는데 조금 후에 보니까 그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7마리의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이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일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정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억압된 상황을 자꾸 만들고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게 만들며 계속된 좌절과 번민을 만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귀신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되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현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2022년 현재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며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자유를 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닐수록 더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닐수록 더 자유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세계 가운데로 점점점 나아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정치적인 일에 개입을 하거나 또 교회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의 일들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들은 대부분 영적인 모든 이 에너지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겉모습은 회당과 같이 시나고그와 같이 멀쩡하게 생긴 교회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는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괴로움과 자유롭지 못함과 또 다른 억압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며 그 안에는 귀신의 역사, 그들이 자유롭지 못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와 권세가 느껴지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진짜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의 공급,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서 들락날락하는 게 많죠. 그죠? 여러분 눈 감고 가만히 집에서 계셔보세요. 혹은 교회에서라도 혼자 있을 때, 집에서라도 혼자 있을 때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내 속에서 내 허락받지 않고 들락날락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에요. 끊임없이 생각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생각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 들락날락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맨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7마리나 더 되는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 이게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왜 저 사람은 똑바른 사람인 것 같고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런 이상한 적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모든 조건이나 모든 것들이 다 똑똑하고 완벽하고 잘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전체를 다 보면요, 이상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삶과 인생 가운데 자유가 없게 돼. 왜 이렇게 괴로워하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그 사람의 몸이 하드웨어라면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생각, 소프트웨어가 들락날락하면서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바꾸어버리고 장악해버리고 생각으로 어둡게 만들고 붙들어서 그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이 정말 귀히 생각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억압과 부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쓰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귀신보다 더 사람 안에서 역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푸니마티 아크타로토, 다시 말해 오염된 영으로서의 귀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입니다. 들락날락 하면서 생각이 깨끗해졌는데 또다시 7마리의 더 나쁜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나를 괴롭히고 악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내 안에서 정복되지 아니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며 하고 싶은 바를 할 수 없게끔 만들고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아무것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종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또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무엇인가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가에 끌려다니거나 무엇인가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그 사람을 건들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그 사람 스스로 결정한 대로 스스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바를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극히 자유롭고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에 의해서 정의되지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인 누군가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떤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어떤 형상에 의하여 표현되거나 어떤 모습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존재가 아니라 그런 거 다 없어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그만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유와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오염된 영, 귀신의 역사가 이 안에서 작용하며 그 사람을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끌려다니게 하며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굴복하고 복종하며 끌려다녀서 평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노릇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유하지 못하는 오염된 영을 갖고 있는 귀신의 역사가 나타난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회당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회당은 거룩한 곳이며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있는 곳이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겉모양으로 그곳의 거룩함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겉보기에 여기는 거룩한 곳 같으니까 여기서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무언가 교회답고 무언가 회당답고 무언가 예루살렘 성전 같아 보이는 겉모습으로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함이 증명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질 것이지만 그 속사람은 날로 창궐하게 된다는 말씀이 그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지극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는데 그 진짜가 나타나면요 결론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나타나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내 안에 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자유롭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그 사람 삶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룰 수 있는 내가 믿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내가 생각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하여 내가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되며 변화가 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자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믿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그 누리신 자유를 통하여서 원하는 대로 되는 역사, 에쿠시아, 다시 말해 권위 있는 자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라 평가를 받으셔서 그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누구의 지도 편달을 받거나 누구에 의하여 좌우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스스로 있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너도 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화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오염되지 아니한 거룩한 영,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작용하시면서 어디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고통받지 아니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과 승리하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생각이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또 그 생각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대로 오염된 영, 더러운 추악한 귀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힘없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축복받는 기쁨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